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가운데 10가지 재앙을 경험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홍해와 구름, 불기둥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 이어서 모세에게 구체적인 법규를 말씀하십니다. 십계명 이후에 주어진 하나님의 율법을 언약서라고 말하는데 20장 22절부터 23장 33절까지 상세한 법률 조항들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장에는 종교적인 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레위기 17장에서 26장 그리고 신명기 12장에서부터 26장까지에도 자세하게 이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40년 광야 생활도 하기 시작 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태동하는 이 시점에 한 나라의 근간이 되는 법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제단에 대한 법규를 주셨죠. 그 다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요, 민주주의나 경제, 정책, 정치 이런 다스림에 대한 법규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주신 법규가 노예입니다. 종들에 관한 법규를 주십니다. 고대 사회에서 종은 인격이 아니라 재산 목록이었습니다. 동일 시대의 가장 유명한 법전이 바벨론 왕 함무라비의 법전입니다. 여기에서도 노예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지만 맨 마지막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른 법전을 살펴보아도요, 종에 대한 것은 없거나 제일 마지막에 언급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먼저 노예, 종에 대한 것을 법률로 제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기본 정신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기본 정신이 사회적 약자, 연약한 자들을 제일 먼저 돌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그 본질이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경제적인 이유나 피해 보상으로 종이 되었지만 그들은 동족 형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분의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은혜를 입었습니다. 신명기 15장 15절입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종을 자유케 하는 것은 그냥 법률 조항을 지키는 것에 끝나지 않고요, 신앙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진짜 주인이 누구신가를 드러내는 것이 이 종을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레위기 19장에서는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것이 거룩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룩한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한마디로 말씀하면요, 낮은 곳으로 가신 삶입니다. 가난한 자들, 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을 돌보는 삶을 사셨습니다. 모든 이름에 뛰어난 그 이름, 왕 중의 왕이신 그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자원하셔서 그들을 위해 나귀를 타셨습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타는 말을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명마 중에서 명마라고 합니다. 그리고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도 말을 타는 것을 보았습니다. 백마입니다. 러시아산 명마를 구매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명마를 타고요, 백마를 타고 사람들 가운데 군림하고 지배합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나귀를 타셨고 낮은 자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요, 7절에서 11절까지는 이제 여종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고대 사회에서 아버지가 가난이나요, 빚 때문에 딸을 팔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요, 7년째 되어도 자유인이
되는 권리가 없습니다. 부모가 어떻게 자식을 팔 수 있습니까? 지금의 관점으로 보면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요, 일부 다처제를 허용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브라함도요, 다윗도 아내가 여러 명이었습니다. 성경이 언뜻 보면 일부 다처제를 허용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당시 문화적 관점으로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고대 당시에서 가장 위험에 빠질 수 있는 부류가 누구였겠습니까? 여성들입니다. 특히 젊은 여성들은 폭력이나 착취에 대해 무분별하게 노출되었습니다. 여성이 재산처럼 여기는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규는요, 가장 연약한 부류인 여성들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가부장제였기 때문에 가정의 모든 책임과 보호가 아버지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고대 남성 중심 사회에서 만약에요, 아버지가 죽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또 경제적인 파산으로 인해서 가정을 지킬 수 없다라면요, 아내와 딸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린다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룻기를 보면서 나오미가 남편과 아들을 잃자 며느리도 다 떠나보내야만 하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여성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었냐면 누군가의 아내가 되게 하여서 합법적으로 아내의 권리를 누리면서 보호받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룻이 보아스와 결혼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딸을 종으로 파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에서 말하는 이 여종은 일반적인 여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첩이나 후첩을 말합니다. 그래서 7년째 되어도 자유인이 되지 않습니다. 이 여성은요, 계속적으로 주인으로부터 법적인 그 지위와 보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부득이 조건부로 이 법을 허용하신 것이죠. 여성의 존엄성을 유지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유대인의 문화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히브리 노예를 사는 것은 주인을 사는 것과 같다. 이런 말이 이해가 되세요? 한 번 더요. 이스라엘 사회에서 히브리 노예를 사는 것은 주인을 사는 것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종을 사는 것이요, 상전을 모시는 것과 같다라는 전혀 말을 이해할 수 없는 말이 이들 문헌에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만큼요, 종을 사더라도 법적으로 그들을 인권으로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종을 사는 것이 곧 주인을 사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약한 자들을 보호하고 계시다는 거죠. 8절 보겠습니다. 제가 새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주인이 아내로 삼으려고 그 여자를 샀으나 그 여자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는 그 여자에게 몸값을 얹어서 그 여자의 아버지에게로 되돌려 보내야 한다. 그가 그 여자를 속인 것이므로 그 여자를 외국 사람에게 팔아서는 안 된다. 여러분, 상전이 종을 사서 아내로 데리고 왔는데 왜 거부합니까? 어쩌면 그를 아내로 데리고 온 것이 아니라 여인을 외국에 팔기 위해서 데리고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인이 아이를 못 낳을 수도 있고요, 또 여인에게 그 몸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한다고요? 이럴 때일지라도 아내로서 거부하면 안 되고요, 거부하게 되면 속량, 몸값을 더 치려서 돌려보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외국인에게 팔면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인신매매를 뜻하는 건데요, 여러분, 외국인에게 팔면요, 자유롭게 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혼에 관련된 건데, 이혼에 관하여서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이요.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리고 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정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으로 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하나님께서 이런 이혼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권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최상의 방법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남편과 사회로부터 연약한 아내를 보호하기 위한 법령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9절과 10절에서는요, 여종을 며느리도 맡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또 말씀하셨는데요. 9절을 보면 여종을 며느리로 삼기 위해서 데려왔다라면요, 전에 종이었다라는 점을 들어서 종처럼 대우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가족의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여서 딸처럼 대우하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자, 10절을 보면요, 주인이 다른 여자를 첩으로 삼습니다. 다시 결혼하는 거죠. 자, 그러면요, 상전은 이전의 첩에 대해서 의식주 및 부부 관계에 대한 권리를 계속적으로 보장해 주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4,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인간의 기본권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이러한 법령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요, 남편이 아내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11절이요.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세 가지는요, 8절에 상전이 여종을 첩으로 들였다가 마음이 바뀐 경우고요, 9절에 아들의 며느리로 들였을 경우고, 또 10절에 상전이 아내로 들였다가 다른 여자에게 다시 장가들 경우인데, 이렇게 시행하지 아니하면요, 몸값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법령들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요, 결국 연약하고 약하고 소망 없는 이들을 어떻게 대하는 것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회의 성숙도, 교회가 건강하다는 것도요, 이 약한 자들, 사회적 약자들을 어떻게 섬기는 것과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졌습니다. 이제 말씀을 적용하겠습니다. 인간에 대한 첫 번째 법을 왜 노예에 대해서 말씀하신 걸까요? 이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한국인 최초의 바티칸 대법원의 변호사가 있는데 한동일 변호사입니다. 이분이 지은 책이요, 로마법 수업이라고 합니다. 참 유명한 그 강의인데요, 이 로마법 안에 이렇게 명시되어져 있는 글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자유인이거나 노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에 이러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까? 모든 인간은 자유인이거나 노예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자유인이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종이고요, 노예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하는 일마다 죄인인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그런 말을 했죠. 인간은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 창조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본질은요, 어느 한 곳에 반드시 묶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귀인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반드시 마귀를 섬기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면 누구를 섬겨야 하겠습니까?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십니까?
그것이 오늘 본문에 잘 녹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9절 하반절을 다시 봅니다.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하나님은 죄의 종인 우리를 자기 아들이신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셨는데요, 딸같이 대하신대요. 자녀같이 대하신대요. 그뿐만 아닙니다. 10절의 하반절요,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이 시대에 이혼하면은 뭐 매달 돈을 주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원문을 보면요, 여기서 음식은 일반적인 음식을 주다 이걸 뜻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무슨 단어냐면 주임과 함께하는 식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다른 여자와 결혼을 할지라도요, 여전히 그 주인과 그 남편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눕니다. 의복도요, 일반적인 단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인 옷이 아니에요. 주인의 아내로서의 신분을 나타내는 특별한 옷을 말합니다. 그리고요, 동침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권, 남편의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정식적인 권리를 말하는 단어를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쓰신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전적 모든 영역에서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 법을 정하셨습니다. 법을 제정하신 하나님께서 이 법을 지키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신랑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요, 우리를 낮은 곳으로 함께 하자고 초대하십니다. 주님이 나귀 새끼를 타실 때에 그 마음을 가지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의 종에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바뀌었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요, 순간마다 잊지 않고요, 그때마다 나를 만나는 사람이 예수님을 본 것처럼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는, 그렇게 주님을 경험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